오늘은 명절을 맞아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에 부모님이나 자녀 집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신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은 비록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킹덤 패밀리를 꿈꾸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를 통해 모든 분들, 모든 세대,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들이 킹덤 패밀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킹덤 패밀리를 꿈꾸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제가 음악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은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음악가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중 일부입니다. 이는 1902년 영국 왕 에드워드 7세 대관식에서 사용되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후에는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영국인들의 클래식 축제 BBC 브롬스 마지막 밤에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지금도 영국 왕실 의식, 미국 등 전 세계의 졸업식, 시상식 등의 배경음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곡이 울려 퍼지는 시상식 자리에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상식의 주인공들을 다른 말로 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스타는 어떻습니까? 떠오를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가장 밝은 것 같다가도 금세 더 밝은 빛이 등장하는 것이 이 세상의 스타입니다. 게다가 요즘 시대는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기에 유행하는 스타일, 음식, 음악, 문화 등 모든 것이 자주 빨리 바뀝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스타가 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며 잠시 반짝이다가도 금방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눈이 부시네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눈이 부시네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스타,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우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다니엘 12장 3절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 오늘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위해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적하는 세력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세상의 밭, 우리 마음의 밭에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지만 마귀는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뿌리느냐?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뽑을까요? 했더니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은 심판 이후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가라지는 늘 나의 옆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라지가 있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추수 때에 좋은 열매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으로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듬습니다. 대구의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장애를 갖고 계시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어렸을 때부터 험한 일도 많이 하고 배움의 기회는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언행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에 대구에 있는 자신의 교회를 성실하게 섬길 때에 그분이 안수 집사가 되셨고 몇 년 전에는 장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장로 피택이 되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성경을 읽으셨지만 작정하고 통으로 계속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10독, 20독 넘어가는데 그 이후부터 만난 장로님은 이전의 장로님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성숙하고 지혜가 가득한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께 지혜를 묻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몇 달 전 성시와 연합 예배를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내를 서고 있는데 장로님이 대구의 교인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반갑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나도 멋져진 장로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자라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 12장 1절은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이는 추수 직전에 가라지가 발악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자라는 가라지는 독성이 있어서 독보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랄 때는 밀과 매우 흡사해서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지만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보아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2줄이나 4줄씩 빽빽하게 열매를 맺는 밀과 달리 이 가라지는 지그재그로 납작하게 달린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가라지는 추수 때 모아져 땔감으로 사용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라지는 이전보다 더 교묘해지고 세력이 많아져서 우리를 미혹하고 두렵게 하며 기쁨을 빼앗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의 미혹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두렵게 하는 것과 기쁨을 빼앗는 것에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가 많아진 것은 그만큼 추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있게 될 큰 환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날은 큰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과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된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자는 주와 함께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보혈만을 의지함으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30배, 60배, 100배 주께 드릴 귀한 열매로
추수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위해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 집행되는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 이 세상의 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집행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았으며 끝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 2절은 구약 성경 중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아멘.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라 표현된 이들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이들,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반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인데, 이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에 나올 자들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구원하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질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간혹 신앙의 연수가 깊은 분들 중에 신앙생활의 요령은 늘어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점점 옅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으로 재단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하나님 경외함은 사라진 채 나의 틀 속에 갇힌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부분적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함으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 체감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욱 섬길수록, 주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어 기념책에도 기록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셨느니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위해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군대를 갈 때 저희 모교의 선배들이 정말 진심으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호근이가 군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얻어맞지는 않을까? 군대 가기 전 청년부 예배에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저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배 후에도 몇 명의 선배가 불러서 군대에서는 동작도 좀 더 빨리 하고 웃고만 있으면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당부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기도 덕분에 군대에 가서 무사히 훈련소 시간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눈에 띄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부대 입구에 있었던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시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탁월한 성과나 상 등 부대 발전에 이바지했던 병사들이 액자로 멋있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제대한 분들도 있었고 아직 그 부대에 남아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는 너를 빛으로 부르고 이곳에 오게 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결단하며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저도 저 명예의 전당에 걸려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예의 전당에 걸렸을까요? 걸리지 못했을까요? 명예의 전당에 걸렸습니다. 네. 전혀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이죠. 네. 분대장 교육에서 사단장 표창을 받고 병장을 2개월 조기 진급하며 걸리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실력 너머에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또 천군 천사가 도와주시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부대에서 저에게 아무래도 군대 체질인 것 같다며 말뚝을 박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나가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함께 군 생활을 했던 분이 전화가 와서 그분이 이런저런 근황을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 전화를 끊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기로 했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모든 것이 보상을 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3절 또 다니엘 12장 3절은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속에서도 의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의로운 자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해와 같이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모아둔 믿음의 명예 전당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을 통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열매로 드려지기를 소망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잇는 믿음의 상속자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을 잇는 믿음의 상속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를 빌립보서 2장에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속을 잇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도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하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한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자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서두에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한 나라의 영광을 노래한 이 음악도 세기가 지나도록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고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국은 이미 이전에 비해 경제력과 여러 부분에 있어 다른 강대국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노래를 듣고 부를 때마다 자부심과 함께 영국이라는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킹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위풍당당 행진곡, 아니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선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멜로디의 천국 행진곡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왕이면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어떤 자가 입성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땅에서부터 오직 새벽별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하시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 구원의 확신을 소망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가라지가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충실한 알곡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 집행되는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분들의 삶은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 시련과 불과 같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은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시련과 연단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거나 또한 통과했거나 지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며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부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생활 선교사, 그와 같은 빛의 사자 한 분 한 분을 통해 복음의 빛이 온 열방 가운데 두루 퍼지며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천국의 행진곡과 함께 입성하실 때에 기왕이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